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또 다른 제목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취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이 축 늘어져 있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경기 선수가 있다면 마라톤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발이 접질러져서 쩔뚝쩔뚝하는 모습으로 이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축 늘어진 손이나 떨리는 무릎이나 쩔뚝거리는 발로는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경주를 완주하고자 한다면 늘어지고 떨리고 비틀린 몸을 치료받고, 의사를 통해 치료받고 회복받은 후에 다시 경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안 나가는 소위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죠, 그죠? 거꾸로 읽으면 이 가나안 성도를 잘 살펴보면 한때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쓰러진 경주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육적, 물질적, 심적, 관계적, 환경적인 고난의 파도에 부딪혀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그 가나안 성도예요. 믿음 생활 가운데 주어진 연단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쓰러진 경주자들이 그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덮어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하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잘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과 연단의 유익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앞의 내용과 연결 지으면서 새로운 문단을 열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언급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러면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받는 내용은 크게 보면 12장 5절부터 시작되어서 1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받고 있는 거죠.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징계, 신앙의 연단,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고난에 관계된 내용이죠. 그 고난이 올 때, 연단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는 특별히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아주 바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연단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연단은 성도들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는 이런 뜻을 생각해 보면 연단이, 성도에게 주는 연단이 유익과 열매를 주는 아주 좋은 것이므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아주 열매 있고
유익한 좋은 것이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그러기에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연단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그릇이 되어지게 하려고 이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연단이 올 때 이 연단 때문에 시험 들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와 관련된 전문 용어 중에 catfish effec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catfish는 맥입니다. 그래서 소위 맥이 효과다라고 불리는 이 말이 있죠. 이 이론은, 경제 이론은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할 때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이 끌어올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과거에 냉장고가 전혀 없었던 17세기,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 18세기에 노르웨이 등 이 북유럽의 어부들이 청어를 많이 잡았답니다. 근데 이 청어를 이렇게 그 수요자들이 있는 곳까지 운반해 가는데, 운반해 가면은 폐사하고 죽어가지고 썩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죽지 않고 잘 살려서 목적지까지 잘 배송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어떤 한 어부가 청어를 죽지 않고 배달을 해가지고 딴 사람이 받는 그 가격보다 10배나 더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에게 물어보게 된 것이죠. 알고 보니까 청어가 들어있는 이 수조 속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넣어뒀다는 거예요. 수족관 속에 이 청어가 메기가 들어오죠.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 메기를 피하려고 계속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싱하게 화로로 운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실화에서 나온 이론이, 경제학 이론이 메기 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신자들의 이 믿음의 경주라는 삶 속에, 이 삶의 수족관 속에 때때로 고난과 연단이라는 메기를 풀어놓으십니다.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더 사모하게 하시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불의함을 버리고 죄악을 그 고난 때문에 걷어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 연단을 받을 때 죄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연단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그게 연단이라는 원래 한자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요, 더 견고한 신앙, 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연단을 통해,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시련을 통해 여러분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단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서도 이 시련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함으로 연단의 시간을 멋지게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연단의 유익과 선한 목적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연단의 유익을 이해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합시다.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거,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이 연단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고난 속에서 더 열정이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현대인의 성경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 연단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매기 효과처럼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 준 거라면 고난 속에서 피곤한 손을 힘껏 쥐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연약한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서 식어질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고난이 와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피곤한, 연약한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히브리서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선 피곤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리에미라고 하고, 연약한이라는 단어는 파랄리오라고 합니다. 파랄리오 파자로 시작하죠. 두 단어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파라라는 전치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파라라는 전치사는 곁에서, 가까이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선 피곤한이라는 단어는 이 파라, 가까이에서, 곁에서 이 단어에다가 보내다, 흘려보내다 이런 뜻의 히에미라는 동사가 붙었어요. 직경하면 어떤 것을 내가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흘려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긍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사용됐냐, 이 헬라 시대 때 2000년 전에 어떻게 쓰여졌냐, 다 알고 있는데 넘어가다, 간과하다, 이건 좀 좋은 뜻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뜻과 같아요. 건너가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2000년 전에 헬라 시대 때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뜻이냐, 가까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적당히 넘어가다, 긴장을 풀고 게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연단의 목적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연단이 올 때 그냥 긴장을 풀고, 영적 긴장을 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연약한 단어, 이 단어도 파라, 가까이에서, 이 전치사에 리오라는 동사, 풀다, 해체하다, 무장을 해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스스로 영적 긴장을 풀고 느슨해지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주어진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적당히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고난이 올 때 세상을 쫓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직면한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 열정이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연단 앞에서 더 이상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각오가, 결심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고난 속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연단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믿음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회의가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산들 이런 고난이 있는데 무슨 유익이 있나? 영적인 긴장과 열정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앞서서 밝힌 대로 연단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연단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연단은 부름받은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꼭 필요한, 영적인 성적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있다면 더 이상 시험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올 때 신앙적인 회의나 영적인 게으름에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의 은혜를 연단을 통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 일으켜 세우고, 이 단어가 동사인데 이 동사가 아노르드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목표를 향해 다시 한번 삶을 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의 목적을 깨달았으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져 있다가 목표를 당해 우리의 표대를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삶을 바로 세우다. 즉 여러분, 연단이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저 하늘 도성을 향하여 다시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믿음의 페이스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 침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유익을 안다면 낙심하여 게을러졌던 모습을 다시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절의 기록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연단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제가 원래는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다니는 그 헬스장에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했는데 한 6개월, 5, 6개월 못 갔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몸을 방치해뒀더니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몸이 어깨가 굳어져요. 어깨를 돌리면 아파요. 오십견이 찾아와가지고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몸을 계속, 이 육체도 계속 단련해 주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손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무릎도 나오고.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연단으로 인해서 지친 경주자의 모습을 봅니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철퍼덕 쓰러져서 그냥 그 영적으로 게을러진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몸을 계속 내버리면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도 굳어지고 화석화된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표현된 손, 무릎, 발, 이거는 대유법입니다. 손은 성경에서 주로 뭘 이야기하냐면, 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이야기할 때 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무릎은 여러분 잘 알듯이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 발은 뭐냐?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연약한 손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섬김이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연약하다, 흘려보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헌신하고 섬기는데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머리로 알지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무기력함에 자신을 방치해서 굳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핑계로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편하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운동 안 하면 몸이 굳어지듯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헌신을 멀리하고 섬김을 멀리하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경험해 왔어요, 저는 많이.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요, 이유는 있죠. 영적 무기력함이 몰려와요. 이런 상태에 방치해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몸이 굳어져서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직면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난의 문제로 인해 아직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한 증거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일까요? 예수님조차도 고난과 연단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연단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유익한 시간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 받는 것이 주께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 낙오된 것도 아니라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능히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연단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새롭고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의 손과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때문에 내려놓았던 섬김과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말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등진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연단 가운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라, 고든 길을 가라, 고든 길을 만들어라. 이게 주동사죠. 고든 길을 만들어라. 근데 이 만들어라는 이 동사 포이에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헬라어 포이에오 이 단어를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포이에오 만들다라는 동사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향하다, 율법에서 명한 선을 행하다, 율법을 청종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다. 다른 말이 아니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쫓아가다, 이런 뜻이 만들어 단어가 사용된 주로 성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 용례라는 거예요. 즉 고든 길을 만들어란 말은 연단이 올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단이 올 때 오히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13절은 사실 잠언 4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2절도 인용한 말씀이고 이 13절도 인용한 말씀인데 잠언 4장 26절을 왜 인용했느냐? 이거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환난 가운데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잘 갖고 있다가 유대교로 다시 배교하려고 했던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신약 성경은 아직 확신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이들을 훈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6절 인용된 13절에 인용된 잠언 4장 26절을 원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이게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인용된 잠언 4장 26절은 잠언 4장 전체의 결론부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잠언 4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잠언이 말하는 잠언 4장에 나오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잠언 4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은 장 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고 법을 떠나지 말라. 사실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쉐마 교육을 했어요. 모세 오경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훈육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아버지의 훈계 명철 법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덕담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상 성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삶의 고든 길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은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신명기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고든 길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3절 자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 그 이유와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원문에는 목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쫓아야 될 이유는 저는 다리가 고쳐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쫓을 때 어그러진 삶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말씀 많이 암송하면 내가 쩔뚝쩔뚝 하는데 진짜 막 병원 안 가도 낫습니까? 여기는 비유로 사용된 거니까 이 저는 다리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고쳐지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저는 다리, 어그러짐, 이 두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쩔뚝거리는 다리로 또 어그러진 다리로 어떻게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어요? 쩔뚝쩔뚝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200m 경주를, 또 오래 달리기 경주를, 어떻게 마라톤을 쩔뚝거리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서 이 저는 다리라는 뜻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절름발이 불구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는 비유법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불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불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연단과 시험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 불구자입니까? 그것을 어그러지지라는 단어가 잘 설명해 주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 설교에도 이어집니다. 어떤 것이 어그러진 삶인가? 어떤 것이 저는 삶인가? 이 어그러지지라는 단어가 에크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뭐뭐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게 돌리다, 뭐뭐로부터 얼굴을 돌리다인데 발목 등이 돌아가다, 즉 접질러진 다리를 설명할 때 어그러지지,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저는 다리와 같은 의미로 문자적으로는 해석되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오늘 이 본문이 접질러진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이 어그러지지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성경에 나오는 다 용례를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피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했어요. 즉 영적인 탈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윤리적인 탈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영적 절름발이 불구자가 나타납니까? 왜 신앙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부터 얼굴을 돌리고 믿음 가운데 탈선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만, 무지,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반,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돈 때문에 팔아먹는, 아간처럼 돈 때문에 여리고성에 손댔다가 다 망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드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또 내 마음속에 이 물질의 시험 때문에 다 넘어지는, 이런 여러분 영적 절름발이 믿음에 탈선한 사람들이 왜 생겼어요? 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조건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 마음 속에, 빈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13절에 나오듯이 자신의 인생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서 고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저는 삶, 어그러진 삶에서 회복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만나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 가운데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분명히 단언하건대 영적 불구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뒤틀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모습으로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쩔뚝거리는 불구자와 같은 삶은 아닙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죄와 불의에 중독되어서 영적으로 헤매고 있진 않습니까? 비록 주일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제 월요일에서 토요일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뒤틀려진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영적 불구자와 같은 뒤틀려진 삶에서 고침받길 원하십니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더 이상 죄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그거 하시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앙인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통해 고든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 현대인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 악인은 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며 자기 죄의 줄에 자기가 매인다. 그는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않으므로 죽을 것이며 너무 어리석은 탓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다. 아무쪼록 매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저는 다리와 같은 어그러진 삶을 치유받고 회복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 연단과 시험의 목적을 깨닫고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 또 주님을 위한 뜨거운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고 정말 몸을 놀려야 몸이 굳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더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삼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차 형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귀한 아버지 또 주님의 날에 하나님 저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연단의 유익을 깊이 이해하고 아버지 이 시험 가운데 섬김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귀한 손과
기도의 무릎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등진 삶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자신을 날마다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고 말씀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부동산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쩔뚝대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해서 믿음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